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우리 김유영 집사님이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함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주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3대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천국을 그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병과 이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는 칭호를 많이 받으셨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르치시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상이라는 건 뭐예요? 산 위에서. 그리고 보훈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산상보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산상보훈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천국 시민의 윤리, 우리 성도들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본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 지방방송은 꺼주시고요. 동계산 나중에 하시고 우리 교복을 자꾸 많이들 입으셔갖고 바빠요. 그렇죠? 아는 분들은 아시고. 이 팔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상보훈의 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도 어떻습니까? 우리 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링 위에 보석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반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석인 것처럼 이 선포되는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 가장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천국 백성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다, 복받게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도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이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복,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비교해보며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 복에서 셋째 복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가난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 속에서 내가 물질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가난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난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우리의 이 가난함은 아예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어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가치 없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영적인 것으로 내가 가난한 자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듣죠? 왜 안 들죠? 질문할까봐, 그쵸? 물어볼까봐 안 드시는 거예요. 예.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였을 때 그 대면함 속에서 내가 드러나면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자이지만 자신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환상 가운데서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죄되었던 모든 모습들이 다 비추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찬양을 하는데 다 구슬퍼요. 모든 게 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도 내 죄가 드러나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 해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이 청바지가 몇 개월 안에 바지가 다 헐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도 이 허벅지를 문지르면서 기도했더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났더니 어땠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비참한 사람인지,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도 그렇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다음날 또다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지니까 자신의 그 초라함이, 자신의 그 부족함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기에 나는 너무도 부끄러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로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일 뿐더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내가 죽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의와 평강과 그 희락,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더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이제는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다 했을 때 그 천국,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피 우는 것이지요. 슬퍼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애통해하며 울면 어때요? 울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쓰셨던 말들 저는 아직도 생각해요. 형하고 맨날 싸워서 울다 보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는 거야? 울지 마, 재수 없어. 네, 재수 없다 그래요. 울면 재수가 없대요. 복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웃으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애통함이 어떤 애통함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부모를 잃은 애통함입니까? 내 삶의 터전을 잃은 그 애통함입니까? 여러분, 어떤 애통함입니까? 그 애통함은 다른 애통함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여서 나오는 그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의 것들로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 어떤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나를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의 어떠한 의를 내어놓을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의도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함. 그 애통함이 바로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복,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애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강대상을 놓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낭독하는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이들이 지금 자기 민족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포로로 내어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로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 그들이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이지요.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비천한 죄인들. 그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감히 성전 앞까지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2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심령 안에서는 주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내 죄가 드러났으니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고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나를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독이시고 위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이라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함 속에 자신의 모든 의가 드러나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그 모든 것들, 그 비천함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를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위로를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온전히 가난한 자임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의 모든 죄됨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나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내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나의 이 의롭지 못함을, 나의 이 죄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착해 빠져서 줏대도 없고 우유부단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말을 생각해 보면 오는 따뜻하다라는 것이고 유는 부드럽다라는 것이지요. 사납지도 않고 포악하지도 않고 온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사람의 어떠한 성질적인 것으로 자연스레 내가 가진 그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자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성질을 변형케 하신 그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 있지요? 이 모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를 물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였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는 이 히브리인을 보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는 자를 가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그의 성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 살인함으로 도망하여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 그를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바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 시간들을 가지고 넉넉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자로 바꾸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한 문제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인 이 아론과 누나인 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얼굴이 검은 이디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주시고 모세에게만 말을 해주셨느냐? 우리에게도 해주시지 않으셨느냐?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였던 모세가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마음을 품고 그 억울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랬더니 성경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그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땅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성정이 급했던 자가 이렇게 주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이것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이 마음적으로 모든 것들을 온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땅을 갖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땅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척스럽게 모든 것을 내가 쥐기 위해서 늘 강하게 일하고 강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취하는 것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그들의 어떤 이 군대에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통일하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또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기독교를 눌렀습니까? 온 세계를 그들이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들이었지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였던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로마조차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땅을 차지하지만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죄됨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심으로 온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우리의 성품, 기독교인인 성도인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위로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이 되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애통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뿐더러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